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나눌 텐데 지금 예언적 세대의 시리즈로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세대의 중요성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진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을 볼 때 사실 크게 두 가지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또 그대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는 두 가지 그 상반된 그러한 접근이 있어요. 계시록을 이제 상징으로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이미 AD 30년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그보다도 더 전에 사실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40년이 지난 그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3년 동안을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함락시키는데
그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죠. 지금의 남아있는 웨스턴월은 성전 터의 벽이지 성전의 벽이 아닙니다.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유대 백성들도 고토에서 쫓겨나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 이제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을 해요. 이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 로마에 대항할 때 그때 있었던 그 랍비가 이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을 메시아로서 선포를 합니다.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구약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 영광의 왕에 대한 개념도 있고 둘 다 있는데, 사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개념이 덮여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 오셨던 것을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음에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서는 그냥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죽고서는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서는 메시아로서 인정치 않은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고자 나왔을 때는 그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인가 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줄 자인가 보다 하고서 메시아라는 그런 선포까지 더해지면서 그 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합이 됐었어요. 그래서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그 반란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제압을 당했죠. 그 로마가 제압을 하고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거의 몇 명 안 남겨놓고서는 다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그냥 뿔뿔이 흩어버리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만들려고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적,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적, 이미 그 종족은 끊어졌지만 그 과거부터 그 이름은 남아있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블레셋 족속은 이미 끊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하려는 그 이유로 팔레스티나라고 그 땅을 부른 것이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죠. 어쨌든 그런 일을 겪고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은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 AD 1세기에 있었던 그 사도들도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들, 폴리캅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죽었고, 속사도들한테 이제 그 교육을,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교부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부들이 뭐 여러 이제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죠. 이제 사도들도 살았다가 이제 순교했고 뭐 없어졌고, 이제 그 속사도들, 사도들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까지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스라엘은 대체되었다는 대체신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그 오리겐 학파, 그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 그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파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이스라엘은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적용하려면
안 좋은 내용도 다 교회에다 적용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야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붙드신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내가 너를 버렸던 때같이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이 구절은 택하면서 그 앞 구절은 택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앞 구절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리고 더 앞에는 이렇게 나와요. 더 명확하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를 지칭하시고서는 그 얘기들을 행하셨어요. 그럴 때 그 좋은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예와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원래의 그 대상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틀린 것이 됩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개념인데, 예레미야서 31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구약은 유대인의 것이고 신약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것이다. 근데 굉장히 그게 무식한 말인 게, 크리스천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유대 땅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시작됐어요. 네. 그걸 왜 굳이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이방 땅에 임하셨어야 이게 구분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유대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도 어디다 맺느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어요. 그리고 그게 확대된 겁니다. 새 언약의 대상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새 언약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이 열방으로 간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신약은 주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 그 가운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 심령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돌에 새겼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제의법이라 그러죠. 어떤 제사를 하는 그 규례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거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십계명,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셨다고 이제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법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한정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와중에도 또 대제사장이 흠결이 있으면 죽었어야 됐고, 흠결이 없이 그렇게 들고 들어간 피를 하나님 받으시면서 그 계속해서 너희에게는 대속이 필요하다. 계속 그거를 우리 상기시켜 주셨어요. 계속 대속이 필요하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어요.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거기 가운데 없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볼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공중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뭘 하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였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봤었어요. 이제 부활까지 하셨겠다.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이제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이, 그걸 본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실 거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다라는 얘기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실제 일어났을 때에는 아, 주님의 말씀이 다 진실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은 메시아심이 틀림없다라는 거를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그러면은 고난받는 종의 파트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영광의 왕의 그러한 자리로 지금 오르실 것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계속 나왔는데, 거기 더불어서 사실은 그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구원한다고 계속 예언됐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된 사명을 유대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메시아의 그러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있을 것을 전제하고서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은 다른 구절에서 또 한 번 하셨어요. 인자가 임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게 아버지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임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사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전제하고서는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고서 때와 시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소위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으로 이렇게 곡해를 해버렸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오신 것이다. 근데 분명히 그 두 천사의 증거는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서는 올리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 나타나실 것이에요.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뱅발을 타고서 입에서 검이 나오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그렇게 치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 자기와 동질은 같지만 그 본질은 같지만 구분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너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실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 그것부터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 영토를 우선은 두고서 너희 전 세계 가운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부터 해라.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상징적으로 푸는 사람들, 그 오리겐과 같은 그런 학파가 일어나가지고 상징적으로 풀었을 때 이레니우스라는 폴리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안디옥 쪽에 활동하던 안디옥 학파라고 불려지는 거기 있었는데 그 이레니우스라는 이 초대교부는 이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상하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그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인데 이러한 끝까지 사실은 이 살아남아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도록 쓰임받은 그런 제자가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폴리캅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고 많은 것들을 사실은 그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레니우스한테 전해줬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레니우스는 굉장히 그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이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반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지도자였고, 그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지 않는 것,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었고 이제 나라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그러한 교부를 비롯해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대체 신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끊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대체했다. 근데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방으로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지를 향하여서 자긍하지 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자긍하지 말아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언약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이 열방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오리라고 예수님은 전제하고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 예언하지만 그 흩어질 것에 예언하는 바로 뒤에는 모아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반쪽만 취하는 거예요. 흩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느냐? 왜 거기서 결론을 내요? 맘대로. 하나님의 결론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결론은 다시 모을 것이다. 심지어는 에스겔서 38장에는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회복하시겠다고 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1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1900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자기의 생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미래의 것을 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존 오웬, 청교도의 거장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가 없었던 1800년대 막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감정대로, 본인의 이성대로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던 건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그 인복은 하나씩 떼시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봉의 역할은 그 내용을 봉하는 것이 세 있죠. 그래서 두루마리에 내용이 써져 있는데 인봉으로 봉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를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봉을 뗄 때마다 그 계시가 풀려져 나왔죠. 그렇다고 그 계시의 내용이 그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풀어졌죠. 그래서 인봉은 떼졌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또 시점이 있어요. 근데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큰 천사가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는, 한쪽 발로는 바다, 한쪽 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 그런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서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인봉을 뗐기 때문에 펴놓인 것입니다. 그거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려라. 너의 입에선 다나 속에선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왕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거를 갖다 먹어버렸어요,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됐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얘기하듯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져서 종들에게까지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2절부터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를 분명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얘기예요. 그럴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 그리고 자연적인 실상,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은 실제고 영적인 것은 상상이다, 어떤 허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 그러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대한 실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계에 계시면서 이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계를 먼저 만드시고 자연계를 만드셨는데, 이 자연계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영계의 그림자와 같은 한정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실상, 자연적인 실상, 그거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이 안 될 때 그걸 다 상징이다, 은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게 대체신학이 일어난 그 배경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난 게 신천지 같은 애들이에요. 그 상징으로 다 풀어, 비유풀이, 은유풀이, 그러고서 자기네들이래요. 아니, 늙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굴 구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왜 이상한 데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합니까?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거기다가 예수도 맞지만 이름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인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 통합 세력, 뭐 예수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고 마호메트도 될 수 있고 뭐 붓다도 될 수 있고 생 거짓말인 거죠. 예수님 외에 죄를 대속하여 죽어준 다른 존재가 없고 예수님 외에 부활한 다른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제 영적 실상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영적 실상이 이제 열려졌을 때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전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했을 때 이제 죄사함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 그 턱을 넘는 일이 있었던 것에 이어서 이제는 그 실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실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이 그래서 펼쳐질 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해서 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계의 실상을 생각을 못하고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걸로 풀다가 이 자연계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없으니까 이건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버려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거예요. 계시록이 이스라엘을 빼버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한 자리에 누구든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 되었습니까? 심지어 이슬람까지도요. 그 대체신학의 기반 가운데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버리고 교회를 선택했다가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버리고 이슬람 선택했다. 이렇게 걔네들도 말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과 자연적인 실상으로 봐야 돼요. 이 14장은 영적인 실상을 우선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거는 이 땅의 시온산은 예루살렘이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일컬어지죠. 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도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비유할 때는 비유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비유의 표현이 나오죠. 그거는 뭐 이 영적인 실상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비슷한 것을 갖다가 그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이미 영적 실상으로 거기에 거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주님 앞에 선 자들,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우선 표현돼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 얻을 총수는 아닙니다. 어떤 집단은 이게 구원 얻을 총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멤버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코미디를 합니다, 아주. 근데 14만 4천이라는 이 존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간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지 그 거짓 교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들은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단들은 그 보혜사 자리를 탐내요. 그래서 자기 교주가 그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대체하려고 보혜사 자리를 탐내요. 근데 보혜사라는 거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얘기고,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한 위격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이단 교주가 모든 사람에게 거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한 곳에서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늙어가고 있어요. 성령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세요. 창조를 하신 분,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님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다른 존재를 찾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존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세대라는 것은 첫 시간에 나눴듯이 미래를 맞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광대하세요.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가운데 우리의 이해와 정말 우리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이나 아니면은 혹은 어떤 것을 은사를 받아서 그냥 미래를 좀 보게 됐다는 것,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어떤 것들은 미래에 대한 것들도 있거니와 어떤 것들은 과거에 대한 것들도 있거니와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의 그냥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말하듯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 대언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대언의 영, 그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대화는 안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종교적인 허상에 사람들이 속아왔는가. 진짜 살아있는 관계라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갈 수 있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죠. 근데 그런 거를 다 터부시해 놓고 있으면은 그런 거짓 것들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짜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첫 열매로 거둬지는 것이지 구원 얻을 총수가 아니고 이들은 입에도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 삶으로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였던 자들이고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요. 세상의 음녀, 그 바벨론의 영, 그 세상의 영과 결합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14만 4천이 먼저 마지막 때에 거둬지는데 이 자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7장에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14만 4천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3절에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자들, 그 자들이 14만 4천이 먼저 첫 열매로 거둬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거를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또 마지막 때 거두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자기 때문에 매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대신하기 위하여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죠. 그리고 수가 모자라는 것은 속전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돕게 하시죠.
그래서 그 첫 열매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있게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 이스라엘 구원 얻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14만 4천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2일이라는 것은 앞에 6장을 말하는 거예요. 6장, 지금은 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라고 잘못 착각하는데, 사실 원래 이 계시록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서신들은, 성경의 내용들은 장과 절이 없었죠. 하나에 연결된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기 쉽게끔 장과 절이 나중에 가미가 된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7장도 2일 후에라고 시작되는 것은 그 앞에 구절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시니까 6번째 계시가 풀려나왔는데, 그 계시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면 그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지진이, 진동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늘도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진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뭐 별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운석들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별이라는 표현으로 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근데 지금의 운석이란 말은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통칭해서 말하는 표현 가운데는 구분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자연계에 펼쳐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 사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왕들과 그런 자주자들, 그 사람들이 각 산과 섬에 숨어가지고 굴에 숨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인 거죠. 안 믿는 자들도 볼 수 있는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스겔 38장에 곡이 필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치러 이란도 불러들이고 러시아가, 그리고 터키도 불러들이고 뭐 리비아 뭐 그리고 수단 이런 데도 막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오면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그들을 치시되 이전에 전쟁 날에 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그때 하늘에선 불이 떨어지고 땅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2일 후에, 그 후에 내 천사가 배치가 돼 있고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 앞에 네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인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인쳐지는 일은 그 천재지변 후에 일어난다. 근데 그 천재지변은 예고편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 하는 일, 이것이 8장에 나오는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샘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그래서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과는 사이즈가 달라요.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을 파괴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파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끝에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공중에서 떨어뜨리시는 일이에요. 사탄이 3분의 1 천사 부대를 대동해가지고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파괴하는 그 일은 자연계를 파괴하고 싶으셔서 파괴하시는 게 아니라 그 3분의 1의 그 악한 권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떨구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되어져야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이 발판되는 것이 있기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셔야 되는데 그 일이 있어야지만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내용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근데 속히라는 말을 우리 차원에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난 것이 이틀 지난 것과 같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200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약속은 안 이루어지나 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 반드시 임해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그 때가 차면은 지체치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허상으로, 상상으로,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잘못 알면 안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에 얘기 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빼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거짓이 틈탔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은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놔서 14만 4천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다. 그렇다고 이방을 배제한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7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9절에 이스라엘 세우신 그 내용 후에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모두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리를 탐내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장자로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자가 바로 세워질 때 그 가문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열방의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으로 가서 마무리하면 14장에 그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거두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거두실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무리 마지막 때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 그 바벨론 정부가 강력하게 세워진다 그래도 현혹되지 마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주님이 심판자세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절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게 강제하게 되는데 그 세상이 그렇게 강제하게 될 때 그걸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절대적으로 응하면 안 돼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 아예 이 제도권 안에서는 살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럼 우리는 굶어 죽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돌보실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짐승의 그 우상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표만,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지는 거예요. 그 인쳐진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따라가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근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광야로 피신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선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처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하며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져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세세하게 받아갈 수가 있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올라가면은 큰일 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끌려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언제 오신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셨어요. 그날 큰 환난 후에 오신다 그러셨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리라.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못 이길 그러한 버거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면서도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웃으면서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저렇게 피할 수 있을까?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적 세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한테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세대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 열방에 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조짐이 보여져 가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그 잔악한 테러를 당했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인질들 풀어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자꾸 범죄자 취급해요. 그러면서 해법은 이스라엘 땅 나눠서 팔레스타인 세우는 것뿐이 없다. 이스라엘이 화를 당했는데 전 세계가 그렇게 악한 일들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스라엘 치러 나오는 그러한 대적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열매로 14만 4천을 인치신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만 인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